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음, 20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무섭지 않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직전은 아니죠. 로마로 가는 길이죠. 거기서도 몇 년 더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 읽은 우리 전태호 집사님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뭔 소리 하는지를 자기 말로 설명을 해보고 또 이 얘기 중에 짧은 3기절 중에 뭐가 나한테는 좀 특이하게 와닿는다 그런 게 있는지. 내 얘기로 바꿔서 하라고. 예, 예. 뭐 전라도 버전도 괜찮고 경상도 버전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길? 뭐. 후회하는 게? 내가 후회하지 본문 주석부터 해보지. 본문 주석이 그래도 신학교 출신인데 본문 주석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석할 게 없는 성령의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하는데 가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받은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후회나 뭐 죽음이나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근데 중간에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왜 모르지? 안 알려주시니까.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왜 안 알려주실까? 그 인도하심이 앞에 것만 알려주시는 거.
앞에 것만 이렇게 좀. 최종까지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만 알려주시는 거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만 알려줬어요? 아니면 더 알려준 것도 있어요? 알려주신 거는 투옥과 환란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언제? 어느 도시에 어느 도시에서든지 환란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환란과 핍박이 앞에 있다며. 근데 닥칠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구체적인 걸 모른다는 구체적인 걸 모른다. 그냥 이 가면 이런 일은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아는 거지만 정확하게 뭐 언제 어디서 뭐 다치거나 뭐 환란을 맞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그렇게 주석이 나온 거예요? 네. 수고했어. 다른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인지는 그게 좀 궁금은 해요.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른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 어떤 말이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있는 거는 내가 느끼겠는데 오늘 뭐 아침 뭐 6시부터 밤 내가 잘 때까지 어떤 일이 누가 나한테 올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맨 시간에 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일들이 성령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는 확실히 안다.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죽는 건지 내가 내가 손해 보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 결박이나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뭘 달라 그러든지 내한테 뭔 일이 생기든지 그런 일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거기에 성령님과 지금 같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안다. 예상하지 못한다, 예상했던 그런 얘기가 있나요? 구체적인 일들은 모르는 거. 구체적인 일은 모르는 것 같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 같은데 이제 사역을 접는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죽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간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기가 플랜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거면은 알아야겠지만 어차피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를 알고 가나요? 장로님 저한테 맨날 모른다고 뭐라 그러시? 아니 목사님 여기 또 와라 이러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러니까 아예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한테 격려가 된다 이거죠. 바울은 왜 격려를 안 하고 모른다고 얘기해? 바울은 왜 그러냐면 나쁜 사람이야. 바울도 나쁜 사람이야. 바울이 나쁜 사람이야. 강 목사님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야.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리로 와라 이러고서는
근데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끝까지 지금 죽는 그 골까지 그냥 끌려 여기까지 왔다.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왔는데 지금도 끌려가고 한 날이 있을 건데 하나마나. 근데 뭐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하고 바바하고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법상 소위 컨트라딕션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난 모른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 놓고는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성령께서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3절 전주에는 다만 내가 아는 것이라고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알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만 이런 일은 대충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흐름은 알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면 너무 많이 알면 그렇죠? 더 안 갈까? 바울 정도 됐는데도 더 안 가면 어떡해. 아니 뒤에는 죽음이라도 나는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면 안 갈까봐 그런 것 같진 않죠? 바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논리적으로는 어폐가 있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까지 해온 거로 자기가 쭉 해온 사역이나 당한 거를 보면은 뻔한 건데요. 뻔한 이치인데 가라르는 것 같으니까 가는 것 뿐이지. 확실히 여기까지 한 건 뻔히 아주 죽을 거예요.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래? 그게 그냥 겸손인가? 그게 이제 성령님이 나를 왜 끌고 가는지 모른다 그러시는 남권사가 좀 도와주시죠.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아니, 독자적으로 얘기를 해봐.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가 믿는 바는. 그렇게 얘기해줘. 아니 바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이연필 선생님 평전을 보면 유레와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인데 고원을 하시고 고아 사업을 오래 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인민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업고 다니고 움막에 숨고 동굴에 숨고 이러다가 자기 동강원 식구들이 6명인가가 죽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총살을 당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받는데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갔고 어떤 때는 오는 걸 대충 느껴가지고 피했어. 그런 어떤 영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동강원 식구들이 5명, 6명이 죽었어. 그거 왜 그랬을까?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돼. 성 프란시스는 새하고도 얘기하고 별하고도 얘기했다거든요. 이용도 목사님도 말년에는 그랬다는데 그럼 찔기게 오래 살고 이 땅에서도 계속 축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영빨이 있는 분도 다 꿰토를 알지는 못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교우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와 별과 달과 얘기 나눈 프란시스는 말년까지 거의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어떻게 맞는 거냐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기본은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된다. 그리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 품위와 교양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면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식의 틀로는 평안하고 성령이 얘기할 때는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잔잔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게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의 예를 보면 계시를 받았어. 근데 너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오케이, 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계시를 주셨는데 뭐냐면 너 가면 감옥에 갇히고 연락이 얻어맞을 거다. 그런 느낌을 주셨어.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받은 계시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계시 받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 몇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편안해야 된다는 거야. 또 향기도 좀 나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제일 좋다는 게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되고, 정말로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얘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24절에 보면 확신은 있는 거잖아요. 바울 확신이 있죠. 근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냐 이거지. 그 사람밖에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제자가 바울 하나밖에 없나?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들었던 거로는, 그러니까 배워왔던 거로 치면은 이쪽에 맞는, 그러니까 달란트란 비유를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요구에 최적화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는 가장 잘 준비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바울만. 그래 그 친구 전도사님들은 다 우체국에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집도 사고 그러면서, 그 바울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 뭐 적어도 예수 믿는 길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아니다 이거지. 누구에게나 그런 길은 열려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유달리 이제 바울 선생님이 확신을 가졌다, 그게 아닐까 싶어요. 사명감을. 그 논리대로 하면 LA에 100만 명의 교문이 있다. 응? 그러면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 100분의 1 정도,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30명, 40명, 특별히 하나교회 교인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편안한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인도가 아니고 이게 선택인 거겠죠. 우리는 이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니까.
바뀔 만하니까. 그 지난 주일에 그 주준명 전도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살짝 유달리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운전하시는 분한테 본의 아니게 또 그분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준명이라고 얘기해야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유리하고 자기 회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짐을 자꾸 지우는 거는 불공평한 거지. 거기에 플러스 바울은 이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어떤 일을 맡겨도 나는 이거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바울은 그게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짐을 지어주시고 짐을 지어주는 걸 자기 기꺼이 가는데 자기는 매여 가면서도 뭘 모른다는 거냐 이거지. 도대체 바울은 뭘 모른다는 건지 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건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길 외에는 나는 모른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은 모른다. 별로 알 필요가 없고 자기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에 대해서 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것도 좋은 개성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지. 얘기하신 걸로 참고를 하자면,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나는 크게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주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거는 주된 내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뭐 투어 혼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고 뭐 다른 일이 뭐 더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 그것도 한쪽에 오픈된 가능성이겠죠. It's not that important. I'm not interested in. 거기에 크게 관심, 마음 두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한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열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분명한 모순이에요. 근데 바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맨날 모르냐고 왜 물어봐요? 아니 모르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한테 용기가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용기가 될 수는 있지 모르지만 맹목이나 지금 거짓말 바울이 얘기해서 모른다 하는 얘기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딴지를 걸은 거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그래요? 어떻게 다르지?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런 기쁨을 느껴봤는데 요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10년을 휴가라고 매일 앉아 있어야 돼. 근데 그거 힘들어. 근데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10년을 앉아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10년을 앉아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우연히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우연히 일어나. 밀려서 10년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됐어요. 아니는 그게 아니고 우연히 그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따라갔지만 그 기쁨이 계속 존속되거나 그걸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로 그렇게 클릭하게 하는지 그런 디테일은 모른다 이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거기서 딴지를 안 거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이유는 제가 설명도 힘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보려고 옛날에 했던 방법을 다시 클릭한다고 해서 그대로 정답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됐다고 해가지고 내 인격이 완전히 그렇게 변하느냐? 그것도 또 하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화육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더라는 거. 그러니까 설명 중에 예. 어떤 그 컨트로버시가 있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확률로 10%, 10%, 10%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제로라면요. 그런 확률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정답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았다 그래도 그게 다시 또 재현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 더하면 나중에 제로야 제로. 근데 그거를 목사님은 코너를 돌아서 가지고 일로 와봐. 근데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 된다고 대답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갈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로 책망을 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셔요. 근데 나는 잠깐 맛봤다. 그래서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어렵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맛보신 분의 그 만난 얼굴 그 표정 그런 거 그 만난 느낌 그것도 제가 갖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중인데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왜 나는 안 기다려주지 하는 그런 원망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했던 방식대로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거를 왜 노력하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그 노력은 왜 안중에도 없는가? 제가요? 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 두 가지로 제가 책망받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줄 알고 그걸 왜 맛을 못 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양쪽으로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비틀어진 압박감 그런 게 저한테 오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좀 저항하게 되는 거야. 좀 기다려 주시지. 그런 거 하고 나 그래도 계속 할 건데 뭐 이런 그런 저항감이 좀 생기죠. 뭐 힘이 빠지진 않지만 뭐 우선님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악착같이 해볼까 그런 반항심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틀어진 어떤 그런 이렇게 쪼임 이런 게 좀 생겨요. 냉소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저도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저도 완성을 했다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 해보고 저는 뭐 그 자리에 가서 다 해봤으니까 그런 인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끊임없이 제가 갔다고 생각하면 제가 교주가 되죠. 그거는 아니고 그냥 향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매일 걸어가는 매일이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 not yet 맛은 보고 가지만 그것이 완성을 이룬 단계는 아니랍니다. 두 번째 그거를 따라서 갈 때 욕심을 내고 그걸 이루려고 자기 욕심으로 가면 그거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욕심을 내고 내가 그걸 성취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테크닉을 써요. 마음을 비운다든지 마음 수려놓은 곳에서 무슨 풋것에서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계속 던지고 나면 자기가 달랑 남거든. 그거는 죽일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든지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생활 한가운데서 그게 전반적으로 안 드러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 가지고 될 일도 아니더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보면 자기 포기라는 게 자기 포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라는 자의식,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의 과거부터 배워왔던 이런 것들, 이거 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라는 것, 이게 참 큰 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자기 포기라는 걸 사실 안 가르쳤어.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 후패나 새사람 날로 새롭다는 이거고 1907년도 그 다음에 1930년도 그리고 그 대한수동은 잠시 초창기에 제일 강조했던 게 회개인데 회개.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게는. 근데 회개는 내가 생활 속에서 무슨 돈을 띄어먹었다, 무슨 빚을 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회개고 그것을 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거지만 회개의 가장 근본은 자기 포기.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면 제일 어려운 가장 첫 스텝인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자기 포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삶.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의 기호, 자기의 주장, 이걸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명예, 내가 이 현실에서 뭐가 되겠다는 거, 내 가진 것을 붙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나는 모릅니다 하는 얘기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기 포기하고 이렇게 한번 패러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바울이 왜 그걸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조차도 처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받고 시작이 그랬고 끝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게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끝까지 갔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어렴풋이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끝까지 다 일은 훌륭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죠. 바울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바울은 알라고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 한 것이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메인바 되려고 그 메인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당신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끝까지 바라는 근데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줄을 메인바 돼야 되는데 그 줄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고 등을 돌리려고 그러고 줄을 매려고 그러면 안 매이려고 그러고 주에 매어서 이렇게 깨우시면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어떤 이 팽팽한 이게 줄이 있잖아요. 줄을 잡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어떤 때 한동안 그거 들고 다니 요즘은 참 보기 힘들대. 근데 개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이렇게 개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개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개 끈은 했는데 그냥 둘이 똑같은 보조로 가면 끈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냐. 끈과 주인 사이에 또 끈과 그 종 사이에 긴장이 없다면 그게 참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조 맞춰 간 거 같은데요. 지금 장로님 말씀에서 왜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답은 모호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에는. 근데 그렇다면 이 지금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그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네 맞습니다 하고 하는 이 후대 사람들이 알아듣기만 하면 이것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모호함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논리가? 왜 사람들은 자꾸 계시받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나교회 교인들이 하나교회 교인들은 안 해요. 하나님들은 안 알고 싶어요. 그냥 끌려만 가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요? 알고 싶은 놈들 빨리 나오라 그래. 아까 누가 그랬죠? 알면 오히려 더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 구체적으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랄까 봐 자기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 집사님이 좀 이해가 돼요. 왜? 좀 쉬운 게 없나요? 왜 이제 이세서에다 얘기를 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맡기고 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방법과 시기를 그 결정권을 다 맡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다 바울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줘. 이제 내가 산 것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날 위해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나 여기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냐?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욕심이라는 건 없을 수 있겠죠. 뭐가 이루어져도 그냥 감사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만 하고. 근데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가끔은 궁금해요. 저는 바울 선생님처럼 다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언제쯤 되나 이런 생각은 저는 궁금해요. 정말로 이거 더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더 이렇게 더 밀착되는 정말 아가서 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저는 생겨요. 그럼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뭘 더 원하느냐?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견책인지 아니면 제 스스로 답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하는 걸 보니까 바울 선생님 같이는 아닌 거예요. 전혀 거기까지 전혀 못 간 거예요. 근데 뭐 그만하면 됐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옆에 계신데 뭘 더 원하냐 이제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톡백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모습이 언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언제 건물을 줘서 학교를 언제 이사가고 이거에 대한 날짜나 기대나 조바심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설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여쭤볼 만한 면목이 없는 거고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게을러지는 것도 있어. 죽으라고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2020년까지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그런 표대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 100명 된다 네? 그러지. 뭐 그건 일러주시면 그런데 봐야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바울 선생님 같은 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바람은 있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애착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한 것 같잖아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다른 게 별로 아까울 거나 붙들고 늘어질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또 우리는 애착이 참 많죠. 근데 이게 좀 외딴 얘기인데요. 네. 제가 요새 자아 때문에 좀 고민이 있거든요. 네. 저의 자아의 개념이란 자기 정체성하고도 되게 상관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나를 버려서 자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의 자아를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는 그 자아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아를 버린다는 거 자체는 나의 존재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건 실존주의자들의 고백이고. 그런 거예요. 그 실존주의자님 뭐라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믿지 않고 또 물어보네. 아니 그런데요. 그것이 제가 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자가 없다면 제 존재가 너무 없는 허무함이 자꾸만 밀려온다는 거죠. 제가 너무 회의주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저의 그 아주 근본적인 우울감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저의 존재감에 아주 내가 옛날에 있었는데 하나님 잘 안 믿고 잘 모르고 하나님한테 가끔 기도하는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있는 거가 그게 나다. 그렇다면 그 나는 결코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던 그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그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 껍질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로 얘기하면 자기 의에 가마리엘의 문화에 베냐민 지파에 그런 자기가 있었어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분토처럼 쓰레기라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어떤 사람 13년이었는데 가서 있으면서 그 자아를 처절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다니면서 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이 본문을 쓰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메인버드에서 후 불면 그냥 가는 거야.
후 불면 저쪽으로 갔다가 후 불면 가는데 아무 저항이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자기는 메인바디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런 자기 속에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나 어떤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도 해서 나처럼 되게 하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어서 그것도 자기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주신 목표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선 씨가 지적하는 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었는데 그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걸 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나를 쓰레기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선물로 덧입혀진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썩어질 내 안에 썩지 않는 진정한 자아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자아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것, 그 총체를 나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덜 죽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아라는 그릇 안에 다른 것이 변환됐다는 의미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모든 자아를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죠. 내려오셔서 나에게 자아를 만들어 주신다는 내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면 헛걸 위해서 살아온 내가 그래서 옛 사람들 표현대로면 씌어서 헛것에 씌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깨고 나니까 그게 헛거야. 그래서 다 포기하게 돼. 근데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그걸 참 자아로 봤다는 게 바울은. 그러니까 한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안에 지금 하나님 있다는 것도 저의 논리로 말하자면 허상이네요. 아니요. 그런 체험도 있었는데 체험은 있었는데 그 체험을 담는 인식의 틀이 옛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여기 지금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난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욕구가 아니냐라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함께하는 욕구죠.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과 나눠지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단계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식으로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옛 자아를. 그거 놓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놓는 게 존재가 상실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무지하게 두렵다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게. 생각을 바꾸고 하도 교육을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도 교육을 들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고 배웠던 교리는 포기하고 이제 딴 가치관으로 연습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헌금도 해보고 남도 도와주는 건 해보는데 나라는 거는 이게 아직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장로님이 그러니까 자기 애착의 결과된 생각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그게 내가 아니고 쓰레기라고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그 고백이 자기 속에서 내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붙들고 끝내 살았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처참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악마의 속삭임일까요? 제가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붙들까요? 실존주의자들의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주를 위해서 뭘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그게 한 20% 30% 썩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난 줄 알고 살았다 이게. 어느 날 그게 눈이 번쩍 떠지니까 진짜 쪽팔리는 거죠. 헛산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 쫓아서 그냥 세월을 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 그걸 쓰레기라고 분토같이 여겼다 그러죠.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해야 가는 길이고, 이쪽 입장에서 바울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게 자기 포기가 안 돼가지고 붙들고 있느라고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를 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자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책임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저렇게 개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냐고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네 눈에는 개고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것도 할만하고 이것도 괜찮은 거고, 저 고생도 가끔 해야 되고 그래도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 환란이 있다는 게 뻔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느껴.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가면 끝이 뭐라는 거.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맨 맞으면 아프잖아. 굶으면 배고프고, 아는데 할만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죠.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자기 포기가 안 돼서 고비가 안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포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희열 속에 머물면 좋은데 왜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냐. 앞으로 가면 고생이 뻔하거든요. 근데 고생이 뻔한데 가보면 자기가 설 믿었다는 게 보여.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이 환란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안 믿은 거야. 딴 거 믿은 거고, 딴 조건을 믿은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수 교수 표현식으로 하면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근데 나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표현 안 할 거야. 그게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고. 이게 비유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제 멕시코 그 선교 답사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멀미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막 어질어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쉬어라 그랬는데 멕시코 목사님이, 소위 라이코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구나. 오더니 아프냐고, 자 기도하자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옆에 우리는 어떻게 해? 다 같이 기도했지. 한 몇 주일 지나고 나서 그 기도받은 목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잊어버렸는데 멕시코 목사님들은 그걸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서 자기가 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붙잡고 막 기도해줘. 절 쳐다보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되냐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프면 좀 아파야지.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프시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아파야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나야 되고, 기도하면 축복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좀 망하면 겸손해지잖아. 좀 망하면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가려면 뭘 택해야 되겠어? 깊은 깨달음을 줬는데도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아파야지, 그지? 그래야 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지. 질문 있어요. 예.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아 포기 뭐 이런
다 포기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망하든지. 망하든지. 망해도 자 포기가 안 되고요. 기도해도 포기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망해도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는 게 이게 된다 이렇게 해야 용기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잘 안 되는 게 이게 쉬운 거면 다 성자가 될게요. 근데 그분은 아니 왜 안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그러니까 손을 아직 안 대니까 안 되시는 거지. 그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이러시는데 그거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뭘 따라가는 정도는 초신자 레벨이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중급이고 바울 선생님처럼 되면 그냥 후 불면 따라가는 메인바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이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많은 충고를 줬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초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따라가는 거는. 그 안 가는 사람은 아직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에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거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들리거나 비슷하게 들리고 뭔가 계속 반복되고 느껴지는데도 그 이후의 삶이 싫어서 안 듣고 싶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미리 딱 규정을 정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가능성은 너무나 많아. 그거는 망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죠.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글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싶지 않죠. 현실에서는 죽어도 망하고 싶지 않고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어요. 그걸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 그러고는 장손이를 불쌍하게 보잖아. 저 망한 것들이라고. 자기가 미리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얘기가 없어서 안 하시죠. 사울이 그랬죠. 하도 안 들리니까 나중에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죠. 예언이 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일깨워줬는데 궁녀만 몇 명? 3천이 아니고 600에 300인가 뭐 그랬다니까. 나중에 솔로몬은 완전히 맛이 가서 갔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을 내세우면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참 성경도 지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 많아. 완전히 맛이 가서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라가 깨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자꾸 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는 자꾸 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놔야 되는데 매인 받으려면 그 유혹의 끈을, 그 질긴 끈을 놔야 그게 자기 포기의 한 예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명예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안정에 대한 얘기도.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는 차라리 그게 없었는데 경제적인 윤택을 맛보고 난다면은 이건 놓으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